자, 오늘은요 창세기 1장 4절 말씀 하는데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다 해서 나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1장을 하면서 뭐 저 인간이 저렇게 길게 하고 막 단어 하나하나까지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 말씀이 거의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서 또 문이 닫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성경을 다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 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이 의미들을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해온 그 태초부터 시작해서 해온 모든 이 과정들이 한번 그 그림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얘기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누다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쪼개다. 쪼갠다는 거예요. 이렇게 separate 한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divide 하는 거예요. divide. 네. 그렇게 해서 나눠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나눠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포 분열시키듯이 다 막 나눠버리시는 분 같이 이렇게 꼭 나누시는 걸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떨어져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구별하시기는 하십니다. 네, 구별하세요. 네, 구별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빛이세요? 네, 왜 빛을 좋아했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 나눴다라고 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 하나님 대 사단 막 이렇게 싸우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귀한 것과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버릴 것을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단이 이렇게 1대1로 싸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시켜요. 세상에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 영화에 보면 착한 사람은 잘 살고 흥하고 악한 사람은 망한다. 이것도 바로 1대1 구도로 싸우게 해가지고 선한 사람이 이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선악이 둘이 싸운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치 않고 버릴 것을 나누신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자꾸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이렇게 싸우는 듯이,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단도 피조물이지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과 영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피조물인데 자꾸 조물주하고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사단을 두셨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 자꾸 그렇게 되면 자꾸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사단하고 이렇게 사단이 더 힘이 세가지고 내가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은 뭐만 해요? 생각만 집어넣어요. 사단은 생각만 집어넣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단의 백성들은
무당이 막 귀신 막 해가지고 막 이상한 짓도 하고 그 신비로운 일도 하고 막 별짓 다 해요. 도깨비 짓도 하고 막 이런 짓 다 한단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사단의 종로를 사는 거고요.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괴롭힐까요? 그렇게 막 이렇게 무당이 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자가 들어가면 무당이 굿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굿을 못해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사단이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지점.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좋은 걸로 우리를 이미 구별해 주셨다. 근데 이쪽은 뭐다? 버릴 거로 구별했다. 이런 의미라는 걸 아시고 여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 사단의 어떤 싸움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은 어느 쪽에 두셨다고요? 버릴 것 쪽에 두셨다. 우리는 어디에 있다? 네. 저기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구별해 주셨다. 이렇게 나누는 거다. 이제 좋아하시더라 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구도가 빛과 어둠의 어떤 전쟁 뭐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나누다는 얘기의 어떤 첫 시작점을 거기서 잡고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못못과 못못을 나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에덴과 세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을 어디다 둬요?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에덴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에덴을 구획해요. 다 에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별해요. 구별해서 에덴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그 밖을 세상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에덴에서 살 때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도 그 안에 있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밖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쫓겨나니까 에덴 밖에 뭐가 있어요? 쫓겨나는 순간부터 네가 뭐 한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로 죽었어요? 아니면 좀 시간이 돼서 죽었어요? 네, 한참 있다가 죽었어요. 왜 한참 있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너를 둘게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뭘 잡아요? 양을 잡아서 양 가죽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으로. 네. 기회 주신 거예요. 그 옷은 뭘 흘렸어요? 네, 피 흘린 거예요.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에덴과 세상을 구분해요. 성경 전체를 한번 구분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쭉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을 구분합니다. 저기 아벨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인이 형이라서 이쪽을 쓴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아들. 왜 하나님이 안 좋아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빛과 어두움을 딱 나누었다 했잖아요. 이쪽은 빛에 속한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자, 에덴은 빛에 속해 있습니다. 아벨은 빛에 속해 있습니다. 가인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그 어둠에 속했다는 얘기가 뭘까요? 마음에 하나님 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가인이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주인인 채로 살았고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열심히 더 주인인 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려고 제사 드린 거예요. 네.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주인이신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 라고 얘기해요. 아벨이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아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라는 얘기입니다.
빛에 속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무조건 그냥 넌 빛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니까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재하셨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그 모든 것에 매이겠다고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로.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가 빛에 속한 존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로 주인 삼기로 하는 열심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 잘 아시겠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와 세상. 이인인 집사님 노아의 방주에 혼자 있고 세상은 다 물에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외롭고 무섭고 그러겠죠. 근데 그 방주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어요? 네, 에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곳이. 왜요? 그 나무통 안이 지구 밖에보다 편하네요? 아니란 말이에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물 와가지고 비 오고 막 추렁이고 바람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토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니까 그곳이 구별되는 곳이고 그곳이 어때요? 세상과 다른 빛의 장소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가면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처럼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우리는 신경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신경 써요? 주인이신 하나님 신경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신경 쓰고 사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신경 쓰면서 살기 시작하면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국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자꾸 증거를 보여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누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롯. 같은 피를 나누었지만 누구만?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빛이라고 얘기해요. 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인 삼으니까. 네. 나누다는 의미의 그 의미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나누다 속에는 누가 주인이냐의 내용이 계속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인 삼아서 구원받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예요. 아버지 똑같아요. 엄마만 달라요. 근데 어때요? 근데 이삭만 사랑해요. 근데 이삭만 사랑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삭이 뭐 잘했다고 얘기해요? 아니면 이삭이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주인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주인 삼았기에 그가 그 라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지만 언약의 약속도 있어서 약속으로 인해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이삭 또한 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그가 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행위와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믿음의 행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리고 야곱과에서 또 형제예요. 근데 야곱이 잘했어요? 네, 야곱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뭘? 하나님의 천사가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기억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행위와 하나님 요구하는 행위가 똑같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 그 주인 삼으라고 하는 얘기가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직업도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 그 다르게 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나누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요셉과 11 형제 다르죠. 네. 달라요. 네. 근데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누구를 주인 삼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세상을 세상으로 가버려요. 네. 세상을 더 사랑하여 누구도 갖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것처럼 누구도 누구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 다 갖고 누구만 남았다? 한 사람만 남았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빨리 돌아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기도야 빨리 돌아와라. 이런 장면들 이게 다 뭐예요? 고난이 왔을 때,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누기 이전에 이미 나누어져 버려요. 삶의 방식과 행위로 이미 나누어진다니까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아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출애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나뉘어져요. 이스라엘과 이집트로 나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뭐 잘해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걸 기억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부르짖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근데 그 외치기 시작하는 걸 교회에 모여서 맨날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외치기만 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도일 수 있어요. 그것도 무조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의 순간에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역경의 고난의 순간에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가 진짜 뭐가 돼요? 이스라엘로 구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의 나라로 세워지게 돼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 전체로 오늘 볼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성막과 성막박이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함께 가는데 이스라엘 중심에 뭐를 세워요? 성막을 세워요. 성막을.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짜는데, 이렇게 진을 짜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기에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지파 이렇게 레이지파 이렇게 신기하죠?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다? 성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가 진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 믿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단순하게 신뢰하면서 해보시자고요. 이렇게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다고 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채워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대하시니까. 여기서도 아름답고 하늘나라에서도 아름답기를 기대하시니까. 네. 그래서 어디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막 중심. 그게 나누다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스라엘과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게 하래요? 내보내래요? 내보내야 돼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은 어디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바다하고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내보내줘요? 안 내보내줘요? 자꾸 타협하고 자꾸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 내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다. 하나님 주인 삼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보내면 자꾸 뭐가 돼요?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다, 주인 삼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땅처럼 그렇게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누구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제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뭐만? 이스라엘과 주변국이 있잖아요. 그죠? 주변국이 다 뭐예요? 적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작아요. 이스라엘은 작은데 주변국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땐 이겨요. 그런데 작은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고 지 멋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져요. 왜 질까요? 져야 하나님 찾아요. 져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지면 계속 잘못하는데도 하나님 주인 안 삼고 세상을 주인 삼고 지 주인 삼고 가는데도 자꾸 이기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다윗과 사울. 정확하게 딱 나눠지죠. 그죠? 예. 둘 다 하나님 둘 다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둘 다에게 기회를 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똑같이 죄졌어요. 근데 한 사람 다윗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상자가 괜찮아요. 돌아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것처럼 알았는데 못 돌아온 형이 있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땅만 밟고 있어요. 아버지 옆에 땅만 밟고 있어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화나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천국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인간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난 괜찮아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상자다. 그 상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서 나 뭐라도 해야 되겠다? 종이라도 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자 돌아오는 자 바로 다윗. 그자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착한 짓 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돌아서는 거. 네, 돌아섭시다.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돌아섭시다. 김서진 돌아섭시다. 보고 싶습니다. 언제 보고 못 봤는지 참. 네. 보이지 않아도 돼. 나만 보면 그냥 마음으로 통하면 되겠죠.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한 왕이 5명인가 밖에 없어요. 한 40여 명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있는데 한 40-50명이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명 정도만 착해요. 돌아선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죠. 이 정도면. 네. 지금 몇 명 있어?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예, 7,000명, 8,000명, 몽골에 2명, 예, 10,000명에다가 저기 어디에요? 논산에 저기 3,000명, 13,000명 있네요. 안 바꾼다니까요. 네. 여러분,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도 겁나 많아요.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이 누구예요? 목사가 되고 있어요. 저 목사님 큰 교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야. 근데 크게 쓰셨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정말 2만 명 되는 교회를 세웠다는데 담임 목사님 개척해가지고 세웠는데 지금 파킨슨이 와가지고 힘들어하십니다. 그건 뭘까요?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왔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안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설 기회를 주셨을 수 있어요. 네. 육신의 방향이 어떻다 저쩌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품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요. 선지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네, 선지자 이름이 많이 등장하니까 선지자 이름이 많은 것 같은데 시대마다 한 명밖에 없고 거짓 선지자는 800명, 1000명 막 이랬어요. 많아요, 적어요? 적다니까요. 적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과 사단의 사람들. 여러분,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사단의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12명밖에 없어요. 네, 물론 후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들이 모여 있지만 500의 형제 중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 중에도 또 성령을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요, 적어. 네, 적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교회 밖.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곳이 교회죠.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회 삼은 우리 오규가 교회고, 하나님 교회 삼은 이 오규하고 조집사님이 앉아서 집에서 같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몸부림을 치면서 허해요, 안 허해요? 사람인지라 가끔 허할 때가 있어요. 왜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보이는 건 없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 화음에서 뭐 하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서라. 돌아서라. 다시 돌아와라. 상자야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나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 흐름 속에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신기하죠? 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과 하나님이 버릴 것들로 구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어두움이 영원한 그 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 빛만 있는 거예요. 어두움은 없어요. 천국에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만 있어요. 땅도 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땅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만 있다니 달라요. 네. 지금 하나님이 구별해서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버릴 것과 영원히 책임지실 것으로 계속 나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장 4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전체 왜 담겨있다고 단어 하나하나 왜 이래야 되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네. 자,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과 악한 영의 사람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인 삼았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온 모든 주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주제들 여기 다, 거의 다 담겨 있어요. 물론, 선, 악, 뭐 이런 거 다 집어넣자면, 다 여기 종이가 부족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성경 전체적인 스토리들 중에 하나씩 뽑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그래서 나누다. 그래서 이거 성경은 이 나누다를 어떻게 하냐? 따로 구별해 두는 거다. 구별해 두는 거. 그러니까 누구를 구별해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구별한다. 이 구별의 의미로 나누다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구별한다. 네. 역대상 25장 1절에 누구를 구별해요? 군대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가대를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아요. 그리고 군대 중에 예배할 때 그들이 나와서, 온 나라가 예배할 때 그들이 나와서 이 악기도 다루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것으로 구별해 두었다 하는 구별의 의미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눈다는 것을 구별의 의미로 얘기합니다. 이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 착한 일 많이 했다가 거룩 아니에요. 우리는 뭐 순금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뭐 불순물 다 제거했다 뭐 이런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우리는 제거 못해요. 옛날에 설교 들으면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를 뭐 율법적으로 자꾸 깨끗해져야 되고 뭐 삶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못 살아. 우리는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순간순간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구별이고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없다고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두드리면서 찾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따로 세우는 거예요. 따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저 동물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여기 건물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이 대상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에스라 8장 24절에 보면 뭐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을 레위 자손과 그 지파들 중에 우두머리들을 따로 구별해서 족보에서 파악해가지고 따로 세운 거예요. 왜요? 이들이 있어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다? 우리 모두를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요? 세워드리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워져야 돼요. 따로. 구별돼서 세워져야 구별된 사람들이 옆에서 또 다른 구별된 사람을 세워서 그가 예배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 예배해야 돼요? 이 세상 누굴 예배해요? 아니요. 이단들을 예배하면 안 돼요. 사람 예배하면 안 돼요. 목사 예배하는 거 그 순간 그거 다 이단이에요. 누구 예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보내셨어요. 우리가 허하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지치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 보내신 너 혼자 아니다라고. 이 방주 혼자 앉아가지고 있으면 무서울 텐데 그 방주에 비추신 예수가 오셔가지고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그것을 바꿔버리시는 사건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따로 세우는 거예요. 네. 다 따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교회에 필요한 분들을 따로 세우셔서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누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요? 세 번째로 나누다는 건 뭐냐? 자기 기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열왕기상 8장 5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자기 백성으로 따로 구별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나 백성으로 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나누다라는 건 뭐예요? 당신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오규가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 사장님이야. 사장님인데 이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뭐 되든지 안 되지 뭐 그냥 괜찮아요 이러고 말아? 아니면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애써. 밤낮을 모르고 애쓸 거예요. 자기 사업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로 그런 사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낮으로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애쓰고 계시다. 그렇게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나누다라는 의미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간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부모가 어때요? 애를 딱 낳으면 어때요? 애가 뭐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못해요. 100% 간섭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기도하면 있잖아. 우리 하나님이 엄청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험을 쌓고 싶으면 지금 기도해야 돼.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지금 해야 돼. 막 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막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막 보여. 왜?
지금이 첫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 그러니까 애가 막 울면 엄마가 바로 달려오잖아요. 바로 달려와서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배고픈지 확인해가지고 해주잖아요. 그게 어린 믿음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크잖아요. 준서만큼 크면 간섭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똥 싸고 오줌 싸고는 간섭 안 해요. 그럼 뭘 간섭해요?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사는지를 간섭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 나이가 되면 이제 어떤 걸 하나님이 간섭하냐면, 신앙이 저 나이가 되면 어떤 걸 간섭해요? 내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내 백성다운 건지를 간섭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간섭하려면 시험도 오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종행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주세요. 손 잡고 걸어가주세요. 이게 뭐예요? 서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같이 예수님 손 잡고 동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 너무 나이를 먹고 신앙이 오래되면 복잡해져.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간섭에 단순해집시다.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너 간섭할게,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냐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소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섬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모든 것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세상 모든 질서도 간섭하시는데 누구도 간섭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들에 피는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단순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해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간섭이 빛과 어둠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간섭하실까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드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둘을 다르게 만드시는, 가치가 달라버리게 만드시는데, 하나는 돌로, 하나는 다이아몬드로, 하나는 석탄으로, 하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데.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간섭하시냐? 자, 비밀이 여기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작다는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여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7절까지 팔복이 나오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이 단어가 성령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성령의 관계 있는 자를 의미해요. 성령에 붙들린 가난한 자.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세상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작은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간섭하시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애통하는 자. 누구를 위해 애통해요? 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서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온유한, 이거 나중에 팔복 다 할 건데,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 모든 자들은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눴다. 나누사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간섭하시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간섭은 누구한테 있어요? 작은 자에게 있는데, 그 작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갈급해하는 자. 사막에서, 아니 사막까지도 뭐 갈 필요도 없어. 여름에 오규야, 우리가 운동장에서 막 운동하고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 막 하고 나면 어때? 준서야, 지금 목말라 안 말라? 목이 엄청 마르지? 목이 엄청 마른 그 상태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야. 그 목 마를 때 뭘 제일 많이 찾아? 야, 물 없냐? 야, 시켜, 너만 먹냐? 막 이러고 막 수도가에서 막 그 아리수 막 먹잖아. 그렇지? 그 아리수 좋지도 않은 아리수 막 먹잖아. 그렇지? 왜 먹을까? 갈급하니까. 근데 우린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야 하냐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갈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민감하게 우리를 간섭하신다.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눈앞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낮에 이렇게 보이고 밤에 딱 구별이 딱 보이잖아요. 구별이 딱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갈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 믿어주실 만큼 그런 상태까지 더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누심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누시는 것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것과 버릴 것을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그 언약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갈망하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